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구약 성경 요엘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요엘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푸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요엘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메뚜기 재앙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오늘부터 요엘서 말씀을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은 메뚜기 대재앙이 지나가고 난 자리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시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연대를 알 수 없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유다의 제8대 왕이었던 요아스 시대에 로 그렇게 추정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엘서에 나오는 이 상징적인 메뚜기 재앙에 대한 해석은 동일합니다. 그게 포로 귀환 이후이든 아니면 요아스 시대이든 어떤 시대라고 하더라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메뚜기 때가 지나가고 난 그 후에 그 드러난 그 끔찍한 참상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스스로 죄악을 깨닫고 돌이키지 않을 때 일어나게 될 일들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인지를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메뚜기 재앙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5절부터 12절까지는 그 재앙의 참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해 보시면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럽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 대해서 다른 어떤 설명이 첨가되지 않고 오직 그는 하나님께서 불러 그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만 그렇게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저의 모습이 혹시 기억된다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비단 목사인 저에게만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성도의 진정한 명함이 바로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학교를 나왔는지, 무슨 학위를 땄는지, 무슨 직분을 받았는지, 무슨 업적을 이루었는지 그것으로 나를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명되어져야 하는 존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때 우리가 세상에서 얻었던 타이틀, 세상에서 우리가 이루었던 공적 이런 것들은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만 그렇게 설명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었는지, 그리고 내게 주신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았는지 그것만이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기억되어질 수 있는 그런 분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서 4절 말씀해 보시면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그럽니다. 요엘은 유다 백성이 최근에 겪어보지 못했던 그 초유의 재앙, 이 메뚜기 떼 재앙을 이렇게 떠올리고 있습니다. 이 재앙은 그들이 일찍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대재앙입니다. 하나님은 그 재앙이 그저 지나가는 바람 같은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에 보시면 그 재앙의 이야기를 대대로 듣게 하고 기억하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연히 되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나님은 밝히고 있으면서 이게 대대로 기억되어질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그 재앙이 도대체 어떤 재앙입니까? 메뚜기 재앙이죠. 그 재앙 앞에 어떤 것도 피할 수 없었고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팥중이, 메뚜기, 느치 그리고 황충이라고 하면서 이름을 밝히고 있지만 정확하게 어떤 종류의 메뚜기인지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종류의 메뚜기들이 한 차례가 아니라 계속 수차례에 걸쳐서 그래서 그야말로 닥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먹어치워버리는 그런 재앙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 12절 말씀에서는 그 메뚜기 재앙의 참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5절부터 7절 말씀해 보시면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이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맑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애통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즐기던 포도 열매와 포도주를 빼앗아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은
포도를 수확하고 그것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늘 자기 쾌락을 위해서 술이 취한 채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즐기던 그 포도주를 빼앗아 가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에 대해서 울며 회개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그들은 무서운 재앙이 그들의 눈앞에 이른지도 모르고 술과 쾌락에 빠져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지금 심각한 상황에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던 그들이 깨어나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이 즐기던 그 포도 열매를 없애시고,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포도주를 끊으시고 그들이 애통해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서 그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치 이방 민족을 메뚜기 떼처럼 일으켜서 유다를 치기 위해 올라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메뚜기 떼들이 모든 것을 닥치는 대로 다 삼켜버렸던 것처럼, 그래서 그 메뚜기 떼들 앞에 유다는 마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같이 이방 민족들이 성난 암사자처럼 유다를 약탈하고 유린하게 될 것을 여러분 5절부터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유다가 당할 참상은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남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되고 성전의 문은 닫혀서 드나드는 자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나가고 난 자리는 마치 메뚜기 떼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처럼 남는 것이 하나도 없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땅을 경작하던 자들은 그 땅에서 거둘 소산이 하나도 남지 않은 것을 보고 하늘을 가립니다. 땅에서 나는 것을 먹던 자들은 더 이상 그 입에 넣을 것이 없으므로 절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가공할 만한 그 재앙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재앙은 그 결과의 두려움보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재앙이 왜 일어났는지 그 원인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인을 알지 못하고 원인을 깨닫지 못하면 계속해서 그 잘못을 반복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그 재앙을 넘어갔다고 할지라도 또 다른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상 유례가 없었던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이 무너져 버리고 우리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상이 무너지고 그동안 교회가 해왔던 그 모든 일들이 다 멈춰버리는 그런 일들을 저희들이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 일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그래서 한동안은 그것조차도 그렇게 하지 못했던 그런 시간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동일한 이 상황을 맡고 있지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아는 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원인에 대한 진단이 바르지 않으면 그 결과 앞에서 우리가 보이는 태도와 자세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상을 멈추시고 그동안 교회가 해왔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멈추시게 하신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음모이고 사단의 핍박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잠시 멈추어 서서 우리들이 믿음으로 해왔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너희들이 과연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과연 어떤 것인지 한번 근본적으로 돌아보고,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해왔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보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 속에 담긴 건 아닐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후자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멈추시게 하는 원인이, 오늘 유다가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경험했던 그 엄청난 결과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원인은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재앙의 그 엄청난 결과에 비해서 여러분 그 원인은 여러분 아무렇지도 정말 사소한 또 그런 일들에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어쩌면 지극히 사소하게 여겼던 것들이 원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견딜 수 없었던 이 메뚜기 재앙은 그들이 말씀을 따라 살지 않은 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재앙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사는 것, 여러분 그게 그들의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실 하늘의 기쁨과 복을 그들은 막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림으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실 복을 그들이 막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말씀을 버린다는 것,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재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자원하게 하시는 그 일을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읽지 않고 그 말씀을 선포해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우리가 저버리고 산다는 것, 여러분 그 자체로 이미 재앙인 겁니다.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 재앙인 것이죠. 왜요? 그분에게는 여러분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역사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저버린다면 여러분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역사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 앞에 바른 태도와 자세를 가진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말씀 앞에서 바른 태도와 자세를 가진다는 게 뭘까요?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저는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말씀을 버리고 세상과 버려야 할 그 우상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감긴 눈을 뜨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려고 재앙을 보내셨던 거죠.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재앙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끈질기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 앞에 우리를 세우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들으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순종